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또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 13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과 진노가 왜 가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깔보는 것, 겸손히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모든 나타나는 반응들이, 형태들이 있어요. 다 근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교만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말씀이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내 목적이죠. 신앙생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허리띠 이야기죠. 1절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허리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죠. 근데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지, 명확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이 물에 젖어서 땅에 묻으면 썩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메마른 것이 썩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브라데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유브라데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거기는 1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는.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는 아나돗에서, 즉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서 1시간 남짓 걸으면 다다르는 요단강의 한 지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한 줄기 그쯤 되는 것이죠. 그곳에다가 묻으라고, 바위 틈에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췄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연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자기가 쓸모없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띠가 11절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의 허리띠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은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득 찬 포도주 가죽 부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러면 정상적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교만하지 아니한, 즉 하나님 말씀을 항상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고 당연히 궁금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찾아야 돼요. 근데 뭐 따라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상처 입힌다는 거예요. 분열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갈라진 것이 있다면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고요, 또한 사람을 봐야 되고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썩어진 허리띠와 같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포도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교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들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모든 것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목적, 내가 숨쉬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 일을 행하는 목적,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다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때가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제대로 알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이 진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누가 먼저 우셔요? 누가 먼저 통곡하셔요? 하나님이 통곡하시고 하나님이 우셔요. 벌어질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시고 하나님이 통곡하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참 교만에서 벗어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죄악됨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너무 힘들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순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악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삶 사는 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들어갔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습관 하나 고친다는 게 엄청나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간구하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교만함에서, 이 죄악됨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다른 것 구할 수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건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항상 말씀을 주시는지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당연한 듯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또한 죄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